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2권이죠. 53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을 왕이라 주장한다 붙들린 반역자로 다루었다. 로마 군인들은 그를 조롱하려고 황제의 예복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조롱을 마친 다음 그들은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혀 예술 형장으로 끌고 나아갔다. 그리고 더 큰 인격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비록 로마 군인들은 그를 세상의 구원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모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왕으로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었다. 우리가 지난주 2주간 뭘 배웠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그날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체포된 때가 언제냐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목요일 밤이었어요. 이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을 받으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세요. 첫 번째는 어디서 받았냐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이 만든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법원이죠. 그런 다음에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로마 이방인 두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뭘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했고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은 뭘로? 반란죄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뭘 한 거예요? 사형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무죄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죄했어요. 이 두 가지가 무죄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좀 세상적인 욕심과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거. 그만큼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악함이죠. 인간의 완악함.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정말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여기서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악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우냐? 이 재판받은 다음에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한 후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보라.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어요. 왜 입혔냐면 야, 너 왕이라며. 그 당시 왕은 자색옷을 입었거든요. 왕복이에요. 왕복을 입힌 다음에 때리면서 야, 너 왕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잡혀서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 네가 왕이야? 이렇게 놀린 거죠. 그렇게 한참 놀리고 조롱하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그 옷을 벗겼어요.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형이 되면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은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자기가 그 십자가를 끌고 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재판 장소에서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들고 끌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혼자 힘으로 끌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침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누굴가 데꼈냐면 구레네 시몬이 뭘 한 거예요? 이걸 대신 지고 갔어요. 근데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동네 사람인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거죠. 이름도 굉장히 재밌어요.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된다면 누가 져야겠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신 져줘야 되죠. 그런데 그 시몬의 자리는 뭐예요? 없죠. 비었어요. 떠났어요, 그가. 그가 떠나자 누가 또 다른 이름의 시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참 이게 재밌어요. 억지로.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저희 죄수들 끌려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죄수 저희까지 대신 하십시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억지로 그것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대비되는 말이죠. 뭐와 대비돼요? 그날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치셨죠. 그날의 시몬은 재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억지로 졌죠. 그런데 무지하신 예수님은 억지로 진 게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들을 지었죠. 그리고 이 억지로라는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 어쩌면 시몬은 그날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야. 시몬은 구레네 산 시몬은 나중에 이제 믿음을 갖게 돼. 그럼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영광을 누렸구나. 억지로가 나중에 뭐예요?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신앙을 하다 보면 모든 걸 기쁨으로 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억지로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 도착했을 때 뭘 했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왜 주었는지 2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을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끔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전쟁 영화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는데 급하게 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마취제가 없잖아요. 마취제가 없을 땐 뭘로 대신해요? 알코올로 대신하는 거예요. 술 마셔서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한 주는 죽게 된 자에게 줘라.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예요.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감하게 해주려고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술을 쫙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잠시 잊잖아요. 잊고 잠깐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잠시 잊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포도주를 주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술 먹는 거죠, 여러분들. 술 먹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잠시 있는 거죠. 아무리 진탕 술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도 현실은 변하지 않죠. 내일 똑같은 현실이 반복되죠. 그래서 내일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술 마시는 거죠. 잊으려고 잠시. 아무튼 포도주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이걸요? 고통을, 이것들을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냐는 거예요. 이 자기가 져야 될 이 고통, 고난을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감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당하신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 이것은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사실이었다. 당신은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일을 놓고 성경에 대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뭐라고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옷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면 그 당시 사형을 집행했을 때 이 죄인이 갖고 있는 소유는 이 집행하는 사람들의 집행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재산이란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범죄자의 재산이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옷은 그나마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뭘 한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눈 거예요. 누가 가질까 해서 이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었다.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은 이 젊은이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경제적 이익. 야, 이 사람이 죽으면 내게 남는 경제적인 이익은 뭘까? 자기의 이익과 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사실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 사려면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뭘 해요? 집중하느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세상 일에 집중하느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일. 그리고 시편 보면 22장 18절 이렇게 됐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겉옷이잖아요. 겉옷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이서 겉옷을 4등분해서 그 그 천을 가졌어요. 그런데 속옷은 이렇게 나누기는 좀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졌어요. 이것을 시편 22편 18절에 정확히 예언해 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지, 죽을 때 어떤 일이 날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뭘 한 거예요?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쓴 글이라면,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인간이 쓴 글이다. 인간이 쓴 글이라면 수백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오늘 내게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출 수 있겠냐? 이건 단순히 시대적인 조류를 이런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일들을 예언한 거.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은 십자가 위에 붙은 죄패의 내용과 양쪽의 강도들을 세운 사실을 주목해보라.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가 제3시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낮 시간, 낮은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전 6시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전 7시가 유대 시간으로는 1시예요. 오전 6시가 0시고. 그래서 3시다라고 하면 오전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에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장까지 끌고 가서 못 박힌 게 오전 9시. 그런데 오전 9시에 못을 박았는데 그 머리 위에 죄패를 썼어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관습이 죄인이 죽을 때 죄인의 머리에 죄패를 써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패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이유는 뭐냐면 죄명이 그랬죠. 죄명이 뭐예요? 실제로 반란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반란죄라고 적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면 조롱한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쩌면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의 왕이라고 적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롱이 실제로 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진정한 왕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진정한 왕으로서 그 땅에 못 박히신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다스리지만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거죠. 그것들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을 통해서 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죄하잖아요. 예수님. 무죄한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신 죽으셨음을 요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과 십자가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하였는가? 만일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29절과 3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이 다시는 길목에다가 해놨어요. 왜 그런 길목에 했을까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야, 너희들 로마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면 이렇게 죽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모욕했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며. 근데 너 왜 이렇게 죽고 있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성전을 뭐 당장 헐고 뭐 3일 만에 지을 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고 모욕하고 조롱한 거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야, 너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그런데 왜 너는 구원할 수 없어? 왜 자신을 는 구원 못해? 딴 사람들 구원하면서 딴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면 지가. 근데 왜 너는 죽음을 모면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십자가 내려와, 지금 당장. 그리고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뭐냐면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날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뭐란 거예요? 기적을 구한 거죠. 야, 너 메시아라며.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기적을 행해봐.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군인들 없애고 네가 기적을 행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을 구하고 있어. 헬라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진리, 지성, 이성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헬라인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네가 왕이라며. 네가 힘이 그렇게 세다며. 그런데 왜 죽음을 당하냐는 거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네가 왕인데 왜 죽어?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못 보여줄 수 있어서 기적을 못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괜찮냐?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진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 것만 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도응답,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만 혹시라도 구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도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당장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신앙마저도 세상의 논리로만 설명되어진 것들,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직히 점검을 해봐야 돼. 이들의 모습 속엔 나는 없는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의 이야기.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6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다음 구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라. 때가 제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시는 뭐냐면 12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3시, 3시니까 9시, 3시간 후니까. 이 3시간 동안에 후니까 6시죠. 이 6시에 뭘 했어요? 온 땅이 어둠에 임하며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9시에 예수님께서, 이거 9시는 오후 3시에,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총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세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십자가형은 예를 들어 단두대. 그 목을 땅 치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한순간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최대한 고통을 오래 당하게 만들어 놓은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장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상을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재판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뭘 했던 거예요? 일찍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시작될 때가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창으로 옆을 찔러서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6시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12시가 됐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정말 유대인들이 기적을 구했죠. 근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2시에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3시까지. 이건 단순히 뭐 계기 일식이나 이런 현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그럼 왜 어둠을 임했을까요? 이 어둠은 죄와 악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정말 이 땅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 죄와 악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찼다는 것. 실제로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은 정말 인간의 완악함의 절정, 죄와 악이 가득히 드러난 극치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들은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34절에는 굿이죠. 오후 9시, 9시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건 아람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거.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거. 그런 다음에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를 부르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 했을 때 아마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다루 이루었다라는 선언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상업적인 용어로 속량,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사명적 관점에서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냥 우연히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으신 것. 그러면 엘리 라마 사박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7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절규하신 34절의 내용의 말씀을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해봐라. 그리고 왜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는지 생각해보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22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 고난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메시아가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노래로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수백 년 전에 했고 실제로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외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입장에서,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해요. 이 십자가는 첫 번째로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심, 그날에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매달렸거든요. 수치스러운 거죠. 옷도 완전히 벗겨서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렇게 둔 걸, 방치해 둔 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고통은 뭐냐면 육체적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다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통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대신 감당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이 말은
언젠가 우리가 지옥 문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요?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고통.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진짜 죄의 지옥 문 앞에 서서 정말 더 이상 어디 하나도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경험하진 않겠죠. 그런데 정말 지옥 문 앞에서 외쳐야 될 죄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외치신 거예요. 그러면 8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몸이 되신 것을 보고 각자 깨달은 것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뜨겁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사실 오늘날은 한번 좀 각자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서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그럴 수 있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마음이 조금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감정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의 가치를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옥 목사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십자가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옥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죠. 산악교회 강단 성도를 하셨는데 은퇴한 다음에는 설교를 안 하셨어요. 1년에 한두 번 하셨어요. 근데 한 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설교하실 때 한 번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리고 또 30년 동안 십자가에 대해 설교했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 박정원 씨라는 산악인의 예를 들었어요. 박정원 씨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히말라야 이제 촐라체봉이라는 봉우리에 등반할 때였어요. 등반을 해서 이제 후배랑 같이 등반을 했는데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내려올 때 후배가 어, 얼음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등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등산가들은 이렇게 자위를 서로 묶고 있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대요. 그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후배를 끌어올려서 살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자위를 잘라서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박정원 씨가 죽었던 그 자리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그때는 세계적인 산악인이 동일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산악인은 그 자위를 자르고 혼자 살아서 왔어요. 근데 밑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생이. 비록 내 진짜 동생, 친동생이지만 자를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자위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살려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원래 계획한 날짜보다 9일이나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대서특필되고 막 사람들 주목받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박정원 씨가 이 후배를 살리려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손발이 다 동상에 걸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다 잘라야만 했어요. 여러분, 산악인이 손가락이 없어지면 이제 산에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후배는 살렸지만 자신의 인생은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벌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 아들이 그러고 왔다면 내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한번 묵상한 내용들이나 그런 애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특권과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찢겨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는 또다시 지성소와 일반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이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단에 들어갈 때 뭐라냐면 바위에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 장소에 들어가는데 정결하지 못한 죄를 짓는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울과 함께 줄을 매달아놔요. 그럼 대제사장을 줄로 그냥 당겨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서 아무나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완벽한 선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동굴 속에 오랫동안 있다가 햇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둠인 인간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게 뭐냐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뭐란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특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의 실수로 인간이 자른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예요. 왜 찢었어요? 이제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얻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용기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몸이 찢기면서 휘장도 이제 찢겨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리바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죠. 대신에 우리는 의인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삶의 열매를 거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136장 거기 너 서 있는가를 함께 다 같이 불러보자. 가사를 음미하며 각자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애가 있다면 나눠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자.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